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새로운 날을 주시고 새로운 시간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먼저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의 이 행위가 우리 일상 속에서도 계속해서 주님을 경배하고 경외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동떨어지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계속해서 연관되어지고 연속성이 있는 삶의 예배 자리까지 가서 주님께 영광을 돌며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의 성령께서 이곳에 함께 역사하시고 운행하시사 우리의 심령 깊은 곳을 적셔 주시고 하나님과 더욱더 아버지의 귀한 교제함이 있는 교통함이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 찬양합니다. 길을 만드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여기 운행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운행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신 주,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마음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나의 마음 치료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나의 삶 변화시키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나의 마음 고치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신 주, 그는 나의 하나님.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어둠 속에 빛이 되신 주기를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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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잖아도 일하시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잖아도 일하시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잖아도 일하시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잖아도 일하시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n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n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n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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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잖아도 일하시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잖아도 일하시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잖아도 일하시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잖아도 일하시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주께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십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십니다.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도 함께 거하겠노라고 약속하심을 믿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경배하며 성령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영혼력이 더 많이 주님께 회복되어져 가게 하시고 진솔하게 진실되게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우리의 모든 일상의 조각들이 모여져서 나의 인생을 만들어갈 것이고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갈 것인데 그 인생들이 아름다운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셨으고 그 인생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시간들 그런 조각들이 모여지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잠언 1장부터 말씀하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최고의 지혜라는 것을 마무리 때도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요, 말씀을 통해서도 지식의 근본이 되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귀한 성품이 만들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성령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시지 않냐면 불가능하오니 주여 성령이여 내 마음을 엽니다.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오시옵소서. 오셔서 나를 정복하소서. 나를 다스리소서. 나를 통치하소서. 그리하여서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창조주로 창조물로서 아름답게 빚어져 가면서 오늘도 아버지 창조활동에 주님의 창조활동에 함께 참여하면서 살아내는 제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여 아버지시여 인생을 허송세월로 보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되게 낭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이 아끼게 하여 주시고 더 많이 사랑하게 하여 주셔서 여호와를 더 많이 아버지 구석구석에서 경외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는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지는 그러한 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아버지 그루터기들 모든 남은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에도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 앞에 섭니다. 보람되옵니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은혜 보좌 앞에 있사오니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잘못된 마음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의 볼로 다 덮어주시고 오직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피조물답게 주님 앞에 나오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잠언 31장 보겠습니다. 31장 잠언 31장 마무리 부분입니다. 마무리 부분 10절부터 마지막 절 31절까지 교독합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본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그는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옷을 입으며 그는 베로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11조 드립니다. 주님께 11조로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귀한 딸 주님 보시고 받으시고 어려서부터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받는 예배의 자리에 있는, 그래서 경건의 훈련을 받는 귀한 딸입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말씀을 인정하며 귀한 힘을 드리오니 주여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더하여 주셔서 이 딸이 소망하는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더 믿음의 꿈을 꾸어서 그대로 아버지시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보는 귀한 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특별히 공부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총명을 여시고 지혜의 문을 여셔서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였사오니 여호와만을 더 많이 경외하여서 많은 지혜 속에서 살아가는 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아버지 사람으로 잘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잠언 이제 마무리 부분입니다. 31장까지 잘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또 종결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이제 달려왔죠. 지금까지 우리가 잠언 설교를 듣고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나 우리 자신을 알아가고 변화가 되어졌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잠언을 통해서 여러분 깨달으시고 자각하셔야 되고 인지를 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이만큼 지혜의 문학을 통해서 한 권을 다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봤을 때에 얼마나 말씀이 나를 읽었는가, 그리고 내가 말씀을 읽었다고 하는 것보다도 얼마나 성령이 나를 읽었는가, 성령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성경은 내가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성경이 나를 읽어요. 내 마음을 읽어. 나는 어떤 사람이라는 걸 읽게 되었습니다. 거기까지 가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율해 가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바로 잡는 과정이 성경을 읽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내 것을 일단은 내 것이 잘못된 것이라면 바꿔놓고 주님의 것이 들어와야 돼요. 이것을 바꿔치기 하는, 교환하는, 내가 조금 있고 하나님이 조금 있고 절반 반반, 이거 아닙니다. 내 것은 완전히 치우고 주님 것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속에 있는 것을 뭡니까? 치우는 거예요. 조율해 가는 거예요. 피아노를 조율해 가듯이. 피아노를 조율해 가야지 제 소리가 나듯이, 조율이 안 되면 빽빽거리는 소리가 나듯이 내 자신을 조율해 가는 과정이 말씀을 읽는 과정에 거기에서 조율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직도 빽빽거리는 소리가 들린다. 이것은요, 내가 성경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성경이 나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봤을 때는 성령께의 간지를 구하면서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십시오. 그때서 성경이 성령을 통해서 나를 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조율이 되어져서 변화가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내 소리가 옛날에 빽빽거리는데 이제는 너무 아름다운 소리로 나와요. 왜요? 하나님 말씀으로 조율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내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과정, 이것이 말씀으로 조율해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읽으면 그런 현상, 그런 자동적인 열매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진정으로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뭐냐? 자기 변화가 있는 거예요. 자기 변화가 있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제대로 읽으면 자기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자신을 비추어 주니까 잘못된 부분들이 어떤 것인지 성령께서 이거야 이렇게 비춰주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조명한다 그러잖아요. 진리의 영이 너희에게 오시면 주님께서 뭡니까? 성령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고 요한복음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거짓말하시는 분이 아니니까. 그래서 나를 비춰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알고 고쳐나가려고 노력하고 또한 성령님께 늘 의지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다 보면 그 훈련이 계속해서 되다 보면 어떻게 해요? 내가 그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는 후가 달라지고, 성경을 읽기 전하고 성경을 읽고 난 후가 달라지는 것이고, 기도하기 전에 나오고 기도하고 난 후에 내가 달라지는 게,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적인 사람이에요.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잠언 31장까지 쭉 달려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이 지혜 문학인데 얼마나 하나님께서 나를 만지셨냐, 내가 얼마나 변화가 있느냐, 이 부분들을 성찰하면서 가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냥 한 권으로 끝나버리고 말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 자연스럽게 변화가 온다 이 말이죠. 당연히 우리가 기도에 씨름하면, 당연히 우리가 말씀에 씨름을 하게 되면 변화가 오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다 아멘 하고 마무리하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잖아요. 아멘이 뭐예요? 이 아멘을 한다는 것은 뭐냐?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아멘이요. 예. 그리고 그 아멘이 뭐냐?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뭐예요? 진실로라는 뜻이에요. 진실로. 예.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멘 이전의 삶과 아멘 이후의 삶이 당연히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빛에, 그리고 세상의 소금에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이전과 아멘 이후의 삶이 달라져야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순종함을 통해서 내가 변화가 되고 내가 거룩하고 경건해지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말씀을 먹고 말씀을 취하고 그리고 기도를 하고 그러면서 내 행동이 변화되어지고 내 삶이, 일상생활의 삶이 변화되어지면서 내가 바꿔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경건의 훈련이 자꾸 지속되다 보면 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고지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고지까지. 그래서 1단계가 넘어가야 2단계, 2단계가 넘어가야 3단계, 3단계가 넘어가야 4, 5등 쫙 가는 겁니다. 1단계에서 절대 못 올라가면 2단계 갈 수 없고 볼 수 없는 거죠.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잠언을 마무리하는데 우리가 우리의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존재. 우리가 지금 내 삶이 말씀을 취하기 전과 후가 달라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잠언의 마무리가 여러분들 방금 읽으셨지만 이 현숙한 여인의 이야기로 마무리하잖아요. 그죠? 31장에 10절부터 보니까 10절부터 31절까지 몇 절이 있어요? 10절부터 31절까지 토탈 몇 절이요? 오늘 읽은 절수가 몇 절이요? 10절에서 31절까지 있는데 몇 절이에요? 뭐 21절이요? 31절이에요? 빼기 잘해야 돼. 빼기 22절이 22절 10절을 또 세야지. 10절을 빼면 어떡해? 10절을 더해갖고 해야죠. 그죠? 여기 31장 10절부터 31절까지는 21절이 아니고요 22절입니다 22절. 여기에 쭉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현숙한 여인이 이렇게 얘기하고 여러 가지가 막 나옵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 22이라는 이 숫자는 여러분 히브리어 알파벳의 숫자예요. 몇 개가 있냐? 22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보면 시편 119편도 마찬가지요. 119편도 8절로 구성된, 8절씩 구성된 뭡니까? 22개의 노래가 나와요. 시편 119편에. 그래서 119편은 몇 절까지 있어요? 176절까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8절로 구성해가지고 22개가 있어요. 그래서 토탈 176개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시편에서 종종 나오게 되죠. 그래서 잠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부분은 이 현숙한 여인의 이야기에서도 몇 절? 22절이요. 이게 연관되어 있어요. 뭔가가 이 히브리 문학에서는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없는 것이 아니야. 괜히 22절을 만들어 놓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구조가 있다 이 말이죠. 이해가 됩니까? 뭔 구조가 있어요. 연관됐다 이 말이에요. 뭐가?
뭐하고 연결됐다고요? 히브리어 알파벳. 알파벳이 몇 개예요? 22개. 히브리어 알파벳 그것이 몇 개가 있다? 단어가 22개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알파벳 순서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다 이 말이죠. 오늘 우리가 본 것이. 그래서 여러분 잠언의 교훈은 우리가 지금까지 보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교훈을 해주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오늘 끝부분을 보니까 뭐예요? 무슨 이야기가 나와? 여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여인 이야기가. 그래서 여성에 대한 가르침처럼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만은요. 성경은 꼭 남자에게 말했다고 해서 남자에게 말한 것이 아니고 여자에게만 말했다고 해서 꼭 여자에게 말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굉장히 총체적으로 보셔야 돼요. 아멘. 그냥 오늘 여자에 대하니까 현숙한 여인이니까 현숙한 아내라고 하니까 무조건 여자냐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굉장히 총체적으로 보셔야 되고 크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넓은 부분을 보셔야 된다 이 말이죠. 여기서 말한 현숙한 여인이라는 것은 여러분 운유적인 표현이에요. 여자만을 말한 게 아닙니다. 절대로. 운유적인 표현. 여자가 이 일을 다 해버리면 어떻게 살겠어요, 여러분? 예. 남자는 그럼 어디서 있어 지금? 남자는 무슨 일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 아내가 한 걸 이 여자만 이야기하는 게 절대로 아니고요. 여기서 이 운유적인 표현을 쓰는 건데 뭐냐? 이 현숙한 여인이 어떤 운유적인 표현을 하냐? 지혜로 사는 사람이다 이 말이요. 지혜로 사는 사람. 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의 운유적 표현을 뭐냐? 현숙한 여인으로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운유적인 표현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뭐 남성이다, 여성이다 이런 뭐 성으로서 말하는 그 여성이 아니다 이 말이요. 그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것도 당연히 있겠지만 그것만을 말하는 거 소극적인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혜하면은 우리가 또 31장에 또 이야기했잖아요. 1절부터 9절까지 뭐라고 했어요? 지혜하면 여인이라고 앞부분에서 배웠잖아요. 모태, 어머니 생각나요 안 나요? 그죠? 그러니까 가정 살림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남편보다 남자보다 여자들이 그런 거에 대한 삶에 대한 뭡니까? 그 가정 생활에 대한 뭐예요? 지혜가 더 풍성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혜하면 여인. 그렇게 앞부분에서 배웠어요. 그러니까 지혜를 그냥 여성으로 의인하고 있는 거예요. 여성만이다 이 말한 게 아니에요. 여자만 이것을 해야 된다 그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뭐 여자에게만 주고 남자에게만 주겠어요? 아니다 이 말은 총체적인 개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현숙관 아내 하니까 무조건 여인이다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의인화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성인 성적인 것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죠. 그래서 그 말씀에서 등장하는 여인이 엄청나게 많은 노동하잖아요. 지금 보니까 몇 가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죠?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뭔 여자가 이렇게 일을 많이 한다냐 노동착취다 이렇게 우리 또 여성들은 페미니즘들은 굉장하게 또 이 뭐냐 이것이 지금 착취 노동이 아니냐 노동 착취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민감하게 반응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반응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이거 의인화했기 때문에. 그죠? 지혜를 그냥 여성으로 의인화시켰다 이 말이에요. 여자만 말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남자도 다 들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죠? 그래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뭐냐? 현자의 지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일상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오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살아날 때 필요한 모든 지식들을 가지고 뭐라 그래요?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일을 처리해 나가는가? 이 일을 처리해가는 모든 과정, 일상의 모든 과정들이 뭐다고요? 지혜요, 지혜. 지혜 없으면은 어렵지요. 그러니까 이것도 다 지혜라는 거예요. 정치를 하는 사람에게도 뭐가 필요해? 지혜가 필요해. 돈을 맡겨진 사람, 경제적인 이 활동을 하는 사람도 뭐가 필요해?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법정에서도 뭐가 필요합니까? 변호사들 그리고 검사들 그리고 판사들 뭐가 필요해? 결정하려고 그럴 때 뭐요? 지혜가 필요한 지혜가. 그냥 한 것이 아니라 다 지혜가. 사무실에서 일하고 일터에서도 일하는데 뭐가 필요해? 다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물며 아이들도 공부하는데 뭐가 필요해? 지혜가 필요해. 놀 때도 지혜가 필요해. 플레이할 때도 경기를 할 때도 축구를 할 때도 뭘 할 때도 뭐가 필요해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냥 지혜는요 삶 구석구석에 다 박혀 있는 거예요. 아멘. 다 박혀 있는 거예요. 일상생활을 좀 탈피하고 그래서 자연 속으로 들어가고 싶을 때도 자연 속으로 들어갈 때 그 자연 속에서도 지혜를 발동하는 거예요. 자연인도 마찬가지예요. 뭔가를 모험하거나 탐험을 할 때도 지혜가 필요해요. 다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지혜가 안 필요할 때가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피아노 칠 때도 지혜가 필요하고 찬양할 때도 지혜가 필요하고 다 필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일상적으로 필요한 것이 뭐냐? 지혜예요. 지혜. 이 지혜라는 것이 뭐냐? 단순히 책상에 앉아가지고 공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공부해가지고 지혜를 얻어? 그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 일상 속에서 계속해서 구현되어야 하는 삶의 도전이 지혜예요.
그래서 계속 지혜를 발동하는 사람은 지혜롭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현숙하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현숙하다. 예. 현숙하다는 것은 어질다, 막다, 어질고 막다라는 뜻이 있는데 그것도 맞아요. 어질고 막다. 근데 그것만 의미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기서 현숙한 여인은 뭐냐? 능력 있는 여인이요. 유능한 여인. 능력이 없는 사람이 아니니까 능력이 있어. 능력 있는 여인. 다시 말하면 유능한 여인이요. 그래서 어진 아내라는 의미도 있고요. 또 뭐냐? 정결한 여인이다. 깨끗하고 정결한 여인이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현숙한 여인이라고 인정받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딱 하면 성경에서 현숙한 여인이라 하면 누가 생각나요? 어떤 사람 생각나요? 현숙한 여인 하면.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참 뭡니까? 그냥 그것을 내가 읽어야 되겠다만 하면 안 되고 차분히 보면서 나와 대입을 시켜야지 그게 빨리빨리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게. 공부하듯이 성경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현숙한 여인 하면 룻기 보면 있잖아요. 현숙한 여인. 그러잖아요. 이 현숙한 여인이 룻인데 룻이라는 이름은 절친한 동료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가라. 너는 젊으니까 다시 재혼해도 되니까 가라. 나오미가 말하잖아요. 시어머니가. 근데 룻은 가안가 며느리는 안 가잖아요. 어머니 따라가는 곳에는 내가 다 갈랍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어머니가 가는 곳은 나도 따라갈랍니다. 그래서 뭡니까? 자기의 행복만을 구하지 않습니다. 이 룻은. 그래서 절친한 동료라는 의미가 룻이라는 이름 속에 있어요.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어머니와. 이게 어머니와 절친한 동료예요. 나이가 비슷하다고 해서 친구 동료가 아니라 같은 뜻을 가지고 걸어가는 자가 동료거든요. 그런 자가 친구거든요. 그래서 나의 친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잖아요.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그런 친구가 프렌드가 누구예요? 마이 프렌드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이 걷는 자. 이게요 동료예요. 절친한 동료라는 거예요. 그래서 룻기 3장 11절을 보면 보아스가 룻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룻이 가가지고 발치 앞에서 누워 자잖아요. 그 여자가 막 불결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 여인은 뭡니까? 자기의 모든 인생을 포기하고 뭡니까? 늙은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자기 모든 인생을 버리고 온 거예요. 다 알아, 다 알아. 그 옆에서 주위 사람들이 다 알아. 그래서 보아스가 룻에게 하는 말이 뭐냐? 발치에 있는 여인에게 말하 그래.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안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현숙한 여인이 뭐냐? 정결한 여인이라는 거예요. 깨끗한 여인, 정결한 여인.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룻기라는 책이 엄청나게 귀한 책이잖아요. 아름다운 책이고. 그래서 뭘 말해주냐면 힘이 없고 홀로 남겨진 그 나옴이잖아. 늙었으니 무슨 힘이 있겠어요. 다 남편 죽고 자식들 죽고 그리고 한 명이 뭡니까? 또 며느리는 가고 여기 룻만 남았어. 옆에 딸랑 한 사람 남았어. 그러니까 힘이 없고 홀로 남겨진 사람의 고통 속에 있는 그리고 그 사람의 외로움을 그냥 간과하지 않고 모른 채 하지 않고 자기의 행복을 일단 뒤로 놔도 자기 행복을 뒤로 하고 그 속으로 함께 뛰어간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절친한 존재라는 것은 절친한 동행이라는 것은 절친한 동행, 절친한 동료. 그러니까 그냥 어렵고 힘들고 고독한 사람을 그냥 지나쳐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속으로 뛰어드는 거예요. 자기 행복을 일단 뒤로 밀고 말이죠. 그래서 내 행복을 구할 수도 있고 추구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다른 사람의 불행을 차마 나와 무관한 것으로 여길 수 없어가지고 그 사람의 고통에 함께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위로라는 거죠. 손을 잡아주고. 그래서 그의 곁에 다가서는 존재의 모습. 그래서 보아스를 통해서 이 룻이 뭐라 그래? 너는 현숙한 여인이다. 정결한 여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듣는 거죠.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게 보게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왜? 룻이 그런 마음이 깨끗하고 깔끔하고 자기 인생보다도 옆에 있는 그 시어머니 따라가 뭐 하겠어요 여러분. 시어머니를 봉양해도 계속 고생뿐이 없는 거죠. 그러나 그걸 알면서도 간 거예요. 뻔히 알면서도. 그렇지만 같이 가겠다 이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보셨죠. 하나님이 안 보시겠어요 여러분. 다 보시죠. 그래서 보아스에게 눈을 열어서 보게 한 거예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보게 한 거예요. 다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룻은 상대방의 고통의 자리에 함께하고자 하는 엄청난 정결한 여인, 현숙한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탁 높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의 아내가 되게 만들어버리고 결국 뭡니까? 이 룻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관련성이 있는 5 여자 중에 나오잖아요. 다마, 룻, 라, 바세바, 마리아 그 가운데 딱 나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높이면 그렇게 높여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10절을 보면 뭐라 그래요? 이걸로 시작해.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래요. 누가 얻겠냐? 누구를? 현숙한 여인을.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서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래서 이 10절은 수사 의문문이라고 하는데요.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이 말은 뭐냐? 수사 의문문이에요. 이 뭔 말이냐? 누가 찾을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쉬임이 찾기가 어렵다 이 말이에요. 매우 어렵다 이 말이죠. 실제로 이런 현숙한 여인을 만나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그런 뜻이 들어있다 이 말이죠. 수사 의문문이. 그렇다고 해서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포기해버리면 되겠느냐? 어렵다고 해서 안 구해버리면 되겠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기 때문에 더욱더 더 많이 찾아서 얻어야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수사 의문문 속에서 1절, 10절의 속에서 뭐가 들었냐?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중적인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는 그토록 얻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현숙한 여인을. 두 번째는 그러나 그렇게요. 그토록 어렵기 때문에 어렵다고 해서 포기하면 되냐? 안 된다. 오히려 더 많이 열정을 가지고 구하고 추구해야 된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가 어떻게 해요? 얻고 찾고 뭐예요? 열릴 것이다. 그러잖아요. 그냥 안 된다고 그냥 그만둬 버려요. 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많이 구하고 더 찾고 하라는 거죠. 포기하지 말라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뒤에 보니까 현숙한 여인을 갖다가 진주보다 더 더하다. 당연하겠죠. 어떻게 이 현숙한 여인을 진주에 비교합니까? 예? 어떻게 사람을 감히 이런 현숙한 여인을 감히 진주에 비교를 하냐 이 말이요. 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러나 옛날에는 사람들이요 좋은 것에 대한 비교의 다른 대상 그런 다른 언어가 진주보다 더 좋은 건 없었어.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을 어떻게 어떤 단어를 가지고 비교를 할까? 그래서 가장 좋은 단어를 쓴 것이 진주거든요. 그래서 진주를 쓴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진주하고 비교가 되겠어요? 더군다나 현숙한 여인을. 근데 비교의 대상이 다른 단어가 없어. 가장 좋았던 것이 뭐예요? 진주였어. 그래서 진주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좋았던 그 진주보다도 더하더라 이 말이요. 이 현숙한 여인이. 그 정도로 귀하다 이 말이죠. 예. 그 계시록을 보면 하나님 나라의 관객이 나오잖아요. 거기서는 온갖 녹보석이 있고 홍보석이 있고 문보석이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천국을 보석이라. 물론 보석이 있다고 하니까 보석이 있겠죠. 첫 번째 의미는. 근데 그것만 의미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계시록 4장 3절 보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서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그러니까 천국이 너무 좋으니까 여러분 뭘로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뭘로 표현할 것 같아? 우리 사람 언어로 표현하려고 하는데 뭘로 표현할 길 없으니까 보석 가지고 오는 거예요. 보석. 뭘 표현할 길 없어. 보석이 막 박혀있는 것도 있겠지만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어떤 단어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진주로 표현하고 보석으로 표현한 것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의미가 되죠? 의미 이해하겠죠? 예. 그러니까 이 천국이 좋다는 것을 그 어떤 단어로 표현할 길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 세상에서 가장 사람들이 좋아하고 흠모할 만한 것이 뭐냐? 그것이 진주가 아니겠느냐? 그러면서 진주 갖고 대비한다 이 말이에요. 중요한 것을 할 때는, 비교할 때는. 예. 그래서 사람들이 아주 값지게 생각하는 것을 가지고 현숙한 여인의 가치를 비유적으로 이야기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비유라는 것을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요, 패러블 그래, 패러블. 이 패러블이라는 이 단어가 비유예요, 영어로. 그래서 어디에서 파생됐냐면은 라틴어 파라볼레에서 파생된 거예요. 파라볼레. 예, 여기서 파라볼레에서 패러블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파라볼레라는 뜻이 뭐냐면은 옆에 놓아두다라는 뜻이거든요. 옆에다 놓아두다. 그러니까 비교하는 거예요. 진주를 옆에다 대고 현숙한 여인을 비교하는 거예요. 이걸 비유라는 거죠. 그래서 패러블이라고 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비유한다는 말이에요. 은유적 표현, 비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해보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진주와 값진 여인을 딱 옆에 딱 둬. 그러면서 비유해. 이 진주보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진주라고 생각하는데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여인이다. 이걸 갖다 비교하는 거예요. 옆에 딱 두고 진주를 옆에 두고 이 정도로 현숙한 여인이 굉장히 귀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귀하니까 어떻게 찾아야지. 우리가 여러분 밭에서 보화를 캐내게 보화를 뭡니까? 이거에서 만나다 보면 어떻게 해요? 모든 재산을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 밭 사요 안 사요? 사잖아요. 성경에 나와 안 나와? 신약에 나오잖아요. 다 팔아넘기잖아요. 팔아넘기고 뭡니까? 사는 거예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천국을 얻기 위해서는 내 모든 인생 다 투자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투자해서 천국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요 내가 내 인생 조금 부분적으로 해가지고 천국 얻는다 그런 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모든 걸 다 투자, 내게 있는 모든 걸 다 투자해가지고 그거 좋은 걸 사는 거예요. 진짜 좋은 것을 내가 알았으니까. 그냥 천국이 그렇게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진짜 예수를 만나고 천국을 만난 사람들은요 자기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자기 몸뚱아리 생각 않고 성교해버리고 순교해버리잖아요, 여러분. 그만큼 아니까 그러는 거거든요. 그게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11절 보니까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이 어떠냐. 그런 여인을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현숙한 여인의 남편의 마음은 그 현숙한 여인을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러니까 이런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은 그 남편은 결국 찾았어. 그러면 그 남편은 마음이 엄청나게 흐뭇하다는 거예요. 예? 평생 동안. 산업이 핍절하지 않아. 핍절하다는 거 뭡니까? 가난하다는 거, 궁핍하다는 거, 찢어지게 가난하다는 거거든요. 근데 찢어지게 가난하지 않고 부유하다 이 말이에요. 걱정이 없다 이 말이죠. 현숙한 여인이 있는 곳에는 그의 살림이 궁핍하지 않다. 그러니까 마음이 흐뭇한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야 평생 동안이잖아. 그러니까 호흡이 끊어지는 전까지 다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현숙한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 여인을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지혜의 여인을 통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남편은 남녀 관계뿐만 아니라 보세요. 우리가 지금 누구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누구의 신부요? 그리스도의 신부거든요. 그러면은 구약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하고 하나님 관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부부 관계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 안 그래? 그러면서 호세아도 통해서 뭡니까? 자기 와이프를 뭡니까? 주님이 그러잖아요. 예. 그 음탕한 저 음탕한 누구 고멜. 그러니까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계속 나가. 다른 자식을 또 놓고 오고. 그게 누구였어? 이스라엘 백성이었어.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뭡니까? 너희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 주님 이야기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하고 하나님 사이를 부부관계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우리의 남녀 간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리고 아까 이 여인, 현숙한 여인이 지혜에 대해서 의인했다 그랬잖아요. 운유적인 표현이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말한 것처럼 또 여기서 뭐냐? 사랑과의 문제뿐만 아니라 남녀 관계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과 영적인 자녀의 관계를 이야기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현숙한 여인이 있을 때 남편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흐뭇하다 이 말이에요. 이러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게 됐을 때 현숙한 여인으로서 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그 여인을 봤을 때 그런 크리스찬들을 봤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흐뭇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신랑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신부를 봤을 때 그렇게 단장되고 그렇게 준비되어진 믿음으로 준비되어진 신부를 봤을 때 그렇게 흐뭇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마음을 열고 영을 열고 보셔야 돼요. 그 13절 때부터 보니까 보세요. 13절부터 15절까지 그는 양털과 삶을 구하여 현숙한 여인이잖아요.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고 게으르지 않습니다.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고 엄청 일이 많아요.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가지고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고 요종들에게 일을 정하여서 맡기고 그러니까 이 여인의 일이 이 여인의 노동과 무역행위 그리고 집안 살림하는 것 이것을 쭉 뭘로 이야기하냐 가나다 순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저기 히브리어로 보면은요 알파벳 순서로 쫙 돼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패턴이 반복이 돼요. 그래서 13절부터 16절까지 그렇게 또 됩니다. 그것을 일일이 다 말을 할 수 없고 이 시간에 이 여인은 뭡니까? 손으로 길쌈을 하잖아. 13절 보니까 손으로 길쌈을 하죠. 16절 보니까 포도 농사도 짓고 또 14절 보니까 어디 가서 또 뭡니까? 장사도 하기도 하고 15절 보니까 뭡니까? 밤에도 먹을 것을 준비해서 누군가에게 뭡니까? 흘러보내는 거예요. 자기만 먹고 살기 위해서 막 보는 게 아니라 뭐예요? 흘러보내기 위해서 나눠주기 위해서 누군가와 나눠주기 위해서 열심히 밤에도 먹을 것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밤중에 등불을 끄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 식구만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정말 열심히 일하는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이 현숙한 여인이. 그러니까 원료를 장만해가지고 주 원료를 장만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상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만들어 온 게 창의적인 일을 하는 거예요. 예. 가만히 있질 않고.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할 때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속성도 포함됐습니다만은 어떤 분은 어떻게도 말하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누구도 한다. 인간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행하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가장 위대한 일이 뭐냐면 크리에이션, 창조 일이에요. 크리에이션. 우리는 그 크리에이션에서 리크리에이션, 재창조를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 무의미하게 살아가는 게 죄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오늘 하루도 나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무의미하게 산다. 죄입니다.
창조적인 생활을 계속 역동적으로 해야 돼요. 리크리에이션. 그러나 재창조가 되지 않으면 죽은 영혼이거든요. 죽은 영이 어떻게 재창조의 삶을 살 수 있겠어요? 리크리에이션. 살아있는 영만이 리크리에이션 할 수 있어.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에서 하나님이 주신 주 원료 속에서 다시 재창조를 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은 영이 살아있는 자만이 할 수 있어요. 아멘. 영이 죽어버리면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이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최초의 그 가장 큰 두드러진 속성은 뭐냐? 창조거든. 크리에이션. 근데 우리의 그 속성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의 몸과 재창조하는 거야. 하나님의 주 원리로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상상력이라는 가능성도 열어주셨고 새로운 세상을 상상하고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가지고 창의적으로 살도록 하는 거예요. 과학이 발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주 원료 속에서 하는 거잖아요. 주 원료가 없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잖아요. 네. 이런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고유의 소명이에요. 어떤 원료를 가지고 아름다운 것들을 제작해내는 것. 다시 말하면 창작물을 만들어내는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또 다른 예배행위예요. 그냥 우리가 여기서 예배 드린 것이만 예배다. 여러분 착각이에요. 절대 착각이에요. 여기서 예배 드린 것만 예배가 아니라 여기서 정말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삶에 가가지고 내가 또 다른 그 삶 속에서 뭡니까? 재창조의 삶을 살 때 그게 예배행위인 거거든요. 그 또 다른 예배행위예요. 그냥 우리 모든 삶들은요. 일어나서부터 잘 때까지 다 예배의 삶이에요. 잠자는 것도 예배의 삶이에요. 물 마시는 것도 예배의 삶이에요. 네. 이야기하는 것도 예배의 삶이에요. 우리의 모든 행동 거저 하나하나들이 다 예배행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능성의 구현이고 이렇게 보면 뭐냐? 뭔가를 만들어내는 그 자체가 먹고 살기에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우리에게 본래적으로 주셨던 그 가능성을 발휘한다는 것은요. 또 다른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리크리에이션을 하면서 재창조를 하면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일을 하면서도 새로운 리크리에이션. 어제도 오늘 같은 오늘도 어제 같은 날이네. 오늘 내일도 또 오늘 같은 날이네.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날마다 재창조의 삶이라는 거죠. 어떻게 어제가 오늘이 되고 오늘이 내일 될 수 있겠어요? 다 다르는데 날짜가 다르는데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 생각한 것 자체부터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속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 새로운 시간이니까. 새로운 속에서 그 시간 속에서 리크리에이션을 하는 거예요. 주 원료인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크리에이션 해놓은 이 세상에서 창조의 세계에서 리크리에이션을 하는 거예요. 재창조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살아있는 자예요. 하나님 형상이 있는 자들. 그래서 16절을 보면은 뭐냐? 밭을 살펴보고 사고 자기의 손으로 본 것을 가지고 포도는 일구고 포도 농사까지 하는 거예요. 이 지혜 여인이 하고 있는 일을 보면 뭐예요? 죽지 못해 하는 일이 아니야. 마지못해 사는 일이 아니야. 얼마나 눈을 뜨면 또 뭡니까? 또 포도원에 나가서 일해야 되겠네. 또 이것도 해야 되겠네. 길쌈 해야 되겠네. 이것도 해야 되겠네. 저것도 해야 되겠네. 돌봐야 되겠네. 죽지 못해서 하는 일이 아니고 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어 하는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자기 의사에 반해서 강요돼서 하는 일 이런 것들은 뭡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죽지 못해서 하는 일 뭐냐? 소외된 노동이고 저주의 노동이에요. 이건 노동이 아니라 저주의 노동입니다. 죽지 못해서 하는 모든 일. 내가 그 일을 하게 됐을 때 마지못해서 하고 내 의사와는 상관없이 그냥 누가 하라니 가고 이 모든 노동이 뭡니까? 소외된 노동이요. 저주의 노동이란 말이에요. 알아주지 않는 노동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죽지 못해 하는 일과 마지못해 하는 일은 저주요 소외된 노동이다 그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 현숙한 여인의 경우는 뭐냐? 그 일하는 것이 너무너무 신이 난 거예요. 신바람 나. 그래서 노동이 어떤 노동이냐? 창조적인 노동이 되고 기쁨의 노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의 노동. 그러니까 계속해서 리크리에이션 창조를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산업이 핍절되지 않고 불어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일하라고 부름받은 존재는요 인간밖에 없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뭐 코끼리한테 뭐 일하라고 그랬어요. 뱀한테 일하겠어요. 누구한테 일을 하겠어요. 인간에게만 일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동산에 있는 것들을 다스리라고 했고 그것이 다스리는 것이 일이요. 통치하는 것이 일이요. 돌보는 것이 일이요. 이것이 인간의 일이거든요. 근데 그 일을 뭡니까? 기쁨을 해야지. 너무 힘들어가지고 한다. 자식 키우는 것도 뭡니까? 기쁨을 해야 되고 가족을 위해서 밥하는 것도 뭡니까? 기쁨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해라 이 말이죠. 그것이 뭡니까? 창조적인 노동이에요. 기쁨의 노동이에요. 저주의 노동이 되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죄가 인간 속에 들어왔을 때 그 일의 기쁨이 아니에요. 죄가 내 속에 타고 들어오게 되면요. 더 이상 그 내가 하나님한테 모든 것을 일을 한다고 해도 그 일은 더 이상 기쁨의 일이 아니라 저주의 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죄가 나에게 들어왔을 때는.
그래서 하나님께 했을 때는 뭡니까?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모든 것이 죄다 그래. 그냥 믿음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 뭐냐? 죄가 틈탔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죄를 못 틈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요. 그러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잖아요. 그래 안 그래? 믿음은요, 혼탁된 것이 믿음이야. 어떤 것이 섞여져 갖고 있는 게 믿음 절대로 아니에요. 믿음은요, 내 것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것만 들어와야 돼. 아멘. 이게 절대적인 믿음이야. 그 믿음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서 뭐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셨다고 하실 수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바디메오가 주님만 만나면 난 된다. 끝나버린다. 주님만 만나면. 내가 눈 뜨는 데서 내 도움이 있었어요? 나의 뭔가 잘함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나는 저 주님만 만나면 된다. 모든 것이 저 주님에게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거든요.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희석되지 않는 그게 믿음이거든. 그랬을 때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랬을 때 역사가 일어나. 그랬을 때 창조적인 노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리크리에이션, 재창조가 되는 거죠, 여러분. 재창조가 안 되니까 자살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재창조가 일어나야지 삶의 연동력이 막 샘솟듯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재창조의 삶이 있는 사람이 자살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니까 이제 끝나버렸다 하니까 그냥 끝내버리는 거예요, 인생을. 여러분, 죄가 인간 속에 들어왔을 때 그 일이 더 이상 기쁨의 일이 아닙니다. 저주받은 노동이 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주님께 하는 일을 해놓고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주받은 노동이 돼가지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천국을 경험하는 것 다른 거 없어요. 뭐냐? 내가 해야 하는 일, 그리고 하고 있는 일들을 뭘 해야 돼? 기쁨의 노동으로 바꿀 수 있는 내 안에 내면의 능력이 네 속에서 생겼을 때 천국을 경험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성령을 경험할 수 있고, 말씀이 경험되는 거예요. 아멘. 내면의 힘이 더 돋아나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천국을 경험하니까 달라버리죠, 얼굴빛이. 천국을 경험하니까 뛸 듯이 기쁘는 거예요. 오늘 보는 세상이 달라버리는 거예요. 기도 전하고 기도가 달라버리는 거예요. 세상이 다 밝아, 다 좋아. 하늘을 나를 것 같아. 내가 나비가 되어서. 그렇게 가벼운 거예요. 은혜 받고 나면. 그래서 여러분, 나의 일을 기쁨의 일로 바꾸는 능력이 있다면 천국을 경험할 수 있어요. 인생을 여러분 잘 산다는 것은 뭐냐? 인생을 잘 산다는 것이 도대체 뭐냐? 내 인생을 잘 산다는 것이 뭐냐? 그것은 뭡니까?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사는 것이 정말 귀한 일인 거예요. 자기가 좋아서 사는 거. 마지못해서 살아? 얼마나 고달프겠어요, 여러분. 그녀가 끊어버리는 거야, 생명을 갖다가. 마지못해서 사니까 힘드니까. 그래, 너무 행복하거든요. 너무 좋아. 내가 이렇게 삶을 사니까 너무 좋은 거야.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일만 어떻게 살 수 있어, 인생이. 그래, 안 그래요? 내가 하고 싶은 일만 어떻게 하면서 살 수 있겠어요? 그러면 내가 그럴 수 없는 경우가 분명히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한 일이라고 한다면 해야 되거든? 근데 내 마음은 땡기잖아. 그러나 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지혜를 발동시켜야 돼. 그래서 이 현숙한 여인을 말하는 거, 지혜. 이때는 지혜를 발동해야 돼. 내가 그것이 차라리 내가 그것을 취할 때 괜찮아. 너무너무 기분 좋은 일이야. 그러면 그냥 취하면 되거든요. 그냥 일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너무너무 이게 하기 싫어. 근데 이것을 기쁨으로 내가 해야 돼. 왜? 그게 선한 일이니까.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지혜를 발동해야 되는데 자기가 하는 일을 좋아하는 버릇을 가져야 돼요. 아멘. 모든 게 습관이에요. 훈련이거든요. 몰라서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일 정말 이것은 하고 싶지 않아, 내 몸에.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거야. 하나님 뜻이야. 하나님 뜻은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이게 선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돼.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일을 좋아하는 버릇을 가져야 돼. 왜? 그것이 선한 일이라면. 하고 싶지 않지만. 근데 자꾸 하려고 몇 번 반복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습관이 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하는 일을 좋아하는 그런 습관과 버릇을 갖는 거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지혜를 발동하는 거예요. 아멘. 지혜를 발동하는 거. 그렇게 자기의 마음의 패턴을, 구조를 바꿔야 돼. 자꾸 그렇게 하면서. 하고 싶지 않은 것도 하면서. 그게 하나님의 선한 일이니까. 그렇게 바꿔, 마음의 패턴을. 그런데 좋아할 수도 없어. 그러면 하려고 하는데도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도 안 하자니 좀 그렇고 하자니 좀 그렇고 하다 보니까 그냥 마음이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지혜로 바꾸지 않고 그냥 하고 싶지 않는데 해버렸어. 그럼 어떻게 되냐? 그 자신에게 뭐가 찾아오냐? 슬픔이 찾아와. 피해감이 찾아온다 이 말이에요. 비통함이.
그때는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되느냐면 자꾸만 내가 입술로 선포해서 내 영이 듣게 해야 돼. 뭐라고 해야 되냐. 나는 당분간 이 일로 인생에 복마할 것이다 그래야 돼. 나는 당분간 이러한 일로 내 인생을 갖다가 여기다 투자해본다 이 말이야. 복마한다 이 말이야. 나는 지금 군사야. 그리스도의 군사야. 그러니까 이 일에 나는 해야 돼. 여러분 군인 가고 군인이 군대 가고 싶지 않다고 안 가요? 그러면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가고 싶지 않아도 가야지. 총 들기 싫고 총 쏘기 싫고 무거우니까 하고 싶지 않아. 안 해야 돼? 들어야 돼. 쏴야 돼. 그래야지 나를 방어할 수 있고 뭡니까? 내가 죽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기 싫어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당분간 이 일로 내 인생에 복무한다. 그러니까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데 나는 하고 싶지 않아. 내 마음이. 근데 하나님께서는 선한 뜻이고 하나님의 뜻이니까 해야 돼. 그러니까 뭡니까? 발동을 해야 돼. 뭘? 지혜를. 어떻게? 나는 당분간 이 일로 내 인생에 복무한다. 내 일이야. 나 하고 싶지 않지만 내 일이야. 여러분 근로를 하는데 돈을 받고 있으면 해야 돼, 안 해야 돼? 하고 싶지 않아도 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마찬가지요. 내가 이 일에 지금 근로하고 있다 이 말이요. 하나님께서 난 진짜 이거 하고 싶지 않아. 그러나 나는 이 일에 근로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분간 그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복무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면서 견디고 인내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왜 그러느냐?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어느 날 그 일하고 내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는데 그래도 내 일이 하면서 딱 받아들였을 때 일치가 된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고 싶지 않은 것도 하면서 감사함으로 그리고 지혜를 발동하면서 하는 거예요. 지혜를 발동하면서. 이전에는 그렇게 하다 보면은요, 이전에는 결코 맛보지 못했던 진미가요 우러나와. 그러니까 그거 진미를 맛본 사람은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는 거예요. 진미를 맛본 사람. 어쨌든 이 현숙한 여인은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면서 어쩐 줄 아세요? 자기 주위를 풍족하게 만들어요. 그야말로 생명의 손이요.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손이요. 이 사람이. 현숙한 여인이. 그래서 17, 18, 19 들어보니까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얼마나 일을 많이 했다 자기 팔이 강해 그냥 근육이 막 형성돼갖고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않고 계속해서 얼마나 장사가 잘 되니까 재밌겠어요. 피곤하지 않고. 상인이 장사가 잘 되면요 잠을 안 자도 안 피곤해. 왜? 돈을 막 버니까. 그리고 손으로 손뭉치로 한 손으로 손뭉치 들고 막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니 얼마나 어디 뭡니까? 손에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에요. 다 손 갖고 있어. 일을 한다 이 말이에요. 다. 그 정도로 일을 계속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쉴 틈 없이 부지런한 이 현숙한 여인을 보여주는 거죠. 구약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인들이요 앉아서 화장하고 분만 바르고 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다 노동의 그 현장 속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누굽니까? 히브리인 여성들의 삶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형상을 합니다. 아내들이 뭡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 아내 사라가 어떻게? 사라가 창세기 18장을 보면 낯선 사람 천사들 대접하잖아. 대접하기 위해서 빵을 굽잖아. 열심히 굽잖아요. 리브가는 어떻게 이삭의 와이프 리브가는 물동이 들고 이 물가에 가가지고 이삭을 만나잖아. 그래 안 그래요? 일하잖아요. 양도 치잖아요.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도 아버지 양을 치잖아요. 아가서에 등장한 그 까마잡잡한 그 신부도 뭡니까? 내가 밖에서 노동을 많이 해서 이렇게 나와. 여자가 신부가. 내가 밖에서 노동을 많이 해가지고 내 얼굴이 검게 탔어요. 그렇게 나와. 그래 안 그래? 예. 검게 탔어요. 근데 사람들이 싫어하지 않을까요? 내 얼굴이 검게 타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모두가 다 일을 해. 근데 싫어해요? 좋아라 그러잖아요. 아름답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 속에서의 아름다움은 뭡니까? 햇빛에 걸리고 그렇게 열심히 노동했다 이 말이에요. 예. 햇빛에 걸리지 않고 하얗게 했던 사람은 뭡니까? 밖에서 일을 안 하니까 그러겠죠. 열심히 일한 사람은 뭡니까? 검게 타. 햇빛에 걸리고 노동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능성을 열심히 살아내는 사람이 바로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래서 이것을 보면 남자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사냐 이 말이에요. 여자만 나오니. 그러니까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것은 여자에 대한 말만 한 게 아니라고. 여자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만 아니라고. 이 현숙한 여인은 운유적인 표현이라고. 예? 지혜에 대해서 운유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도 포함된다 안 된다? 된다. 예. 그래서 이 현숙한 여인은 하나의 운유적인 표현이라는 거예요. 이거 알고 가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지혜를 여인으로 운유한 것이니까 여성들에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 남성도 속한다 이 말이에요. 이 여인이 하는 일이 뭐냐?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고 20절에 보니까 그는 공고한 자에게 세상에 보세요. 그는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펴니다. 도와준다는 거예요. 궁핍한 자를 위해 손을 내밀고 흘러보낸다는 거죠. 나눈다는 거죠. 정말 일에 능숙한 현숙한 여인이에요.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일하는 것이 다 혼자, 나 혼자 잘 먹을 거야, 나 혼자 잘 살 거야, 나 혼자 행복할 거야, 이런 생각하고 이 생각을 하면서 일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돈을 축적하고 부를 축적하고 한다는 것 그 자체가요, 내가 이 돈을 많이 모으기 위해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그 목적이, 내가 돈을 많이 모은다,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그 목적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 돈을 축적한다는 그것이 아니다는 거죠. 자체가. 그 부의 그 자체가 뭐냐, 부유함의 그 자체가 뭐냐, 그 목적이 뭐냐, 열심히 일을 함으로, 내 손으로 열심히 일하고 내 이마에 땀을 흘림으로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내 엄청난 노동을 통해서 끝에는 다른 사람을 살린다 이 말이에요. 세우고 살린다는 거예요. 누가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던지는 까지의 노동을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엄청난 영적인 노동을 하셨잖아요. 죽으셨잖아요. 숨이 끊어질 때까지 노동하시잖아요. 영적인 노동하시잖아요. 고통을 받으시잖아요. 여러분, 땀이고 물이고 뭡니까? 피고 다 쏟잖아요.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요? 당신을 위해서요? 무슨 당신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그랬단 말이에요. 인류를 위해서. 그 부를 축적하는 거 이유가요, 부유하기 위한 그 자체만이다. 미련한 거예요. 미련한 거예요. 미련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오늘 밤 네 영혼을 취하면 네가 곳간에다가 양식을 막 쌓아놨어. 야, 내 영혼 오늘 잘 먹고 잘 살자, 앞으로 배를 두드리며 살자 해도 주님이 뭐라 그래? 오늘 네 영혼을 들고 가버리면 그 남아있는 양식, 곳간에 있는 양식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 말이요. 그래 안 그래? 부유를 그 자체를 놓고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현숙한 여인이 왜 부를 축적하냐? 다 나누기 위해서. 여러분, 아멘. 나에게 가지고 있는 거 나누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많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은, 나에게 지혜가 있어요, 지식이 있어요, 나에게 물질이 있어요, 나에게 은사가 있어요, 나에게 능력이 있어요, 나에게 정치적인 무슨 그런 힘이 있어요, 권력이 있어요. 나누라는 거예요. 나누라는 거. 연약한 자들, 없는 자들하고 나누라는 거예요. 나누라는 거. 이게 현숙한 여인의 지혜예요. 아멘.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일하는 게 뭐냐? 나누기 위해서요. 지혜를 내면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것이 얼마나 열심히 살아야 되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남을 위해서 나누기 위해서는 여러분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잖아요. 있어야지 나눌 수가 있지.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일을 해야지 내가 돈이 나오고 그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 열심히 일한 걸로 해가지고 돈이 나오면 나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쉴 틈이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자기만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 정말 현숙한 여인들에게서는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거예요. 예. 나와 내 가족만의 행복을 위해서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누군가를 복되게 하는 것이 진짜 지혜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누군가를 복되게 하는 것이 진짜 지혜다. 아멘. 나만을 복되게 하는 것이 진짜 지혜가 아니에요. 그 가짜예요. 진짜 지혜는 뭐냐? 누군가를 복되게 하는 것이요. 누군가 함께 나눠서 웃게 하는 거. 슬퍼함에 처해 있는 사람과 함께 웃게 하는 거. 배고픔에 배가 고파서 골아 있어서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가가지고 함께 있어주는 거, 같이 먹어주는 거, 나누면서 같이 웃게 하는 거예요. 이게 남을 복되게 하는 거예요. 진짜 지혜라는 거죠. 그래서 21절 22절 보면,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서 염려하지 않고, 또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우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이 집안 사람들에게 홍색 옷을 싹 입혔어. 다 입혔어.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아름다운 이불을 지웠어.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었어. 여러분, 이 홍색 옷은요, 양모로 만든 거예요. 양모. 그러니까 엄청 따뜻하죠. 양털, 양모. 네, 따뜻한 거예요. 추위에 떨지 않도록 해준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집안 사람들. 그러니까 집안 사람들은 한 사람 한 사람 다 세심하게 보살펴주고, 옆에 주위 사람까지 다 보살피고 그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거예요. 일상생활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만들어주는 거.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보통 뭐라 그래? 하나님 아버지라 그러잖아. 그래 안 그래? 아버지 이거 주세요. 아버지 저거 주세요. 이게 필요해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가 그러잖아. 살아가면서 아버지라 그러잖아, 하나님을. 이때 아버지는요, 하나님 아버지랑 함께 우리가 생각하는 아버지가 남자니까 남성이다 아버지가, 그거 말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하나님 무슨 남성이요 무슨 여성이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아버지가. 그래 안 그래? 그런 개념을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지금 우리 아버지 씨로부터 나왔으니까 하나님도 그런 남성적이다.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남성의 뜻이 아니라 가장이라는 뜻이에요. 내 집안 식구를 먹여 살릴 수 있는 가장이라는 뜻으로 해가지고 아버지라고 표현한 거예요. 아멘. 뭔 말인지 얘기 돼요?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가장은 남자만이 가정이 아니잖아. 여자도 가장 얼마나 많아. 그래 안 그래요? 그 집안 살림을 벌어먹이고 집안 살림을 가족들이 어려움이 없는지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먹을 것을 제공하고 아프면 어디 가도록 병원 가서 치료받도록 그렇게 다 도와주는 걸 해야 돼. 누가? 가장이 해야 할 일이요. 그중에 가장이 해야 할 일 가운데 뭐가 있냐면은 울타리가 무너지면 그 울타리를 쳐줘야 되고 만들어줘야 되고 내가 키우고 있는 짐승들이 주위에 얼어 죽지 않나 도와줘야 돼. 그래서 지풀 깔아줘야 되고 지푸라기 깔아줘야 따뜻하잖아. 그리고 또 가장이 하는 일 뭐냐? 생명을 도와줘야 해. 생명을 돕는 일. 아멘. 예, 한마디로 말해서 단축해서 말해서 뭐예요?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그래서 생명을 돕는 일이에요. 그냥 지나쳐 버리는 게 아니에요. 어려운 루시 얼마나 여러분 지혜로운 여인이 왼수간 여인이에요. 그 나음이 지나치지 않잖아요. 누가 도와줄 거야? 내가 아니면 누가 도와줄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옆에 사람 뭐 다른 사람이 하겠지. 그런 생각하면 못해. 내가 안 도와주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자기 인생 포기하고. 근데 하나님 포기하니까 그냥 망쳐버립니까? 망하게 합니까? 더 세워버리잖아요. 예, 더 세워버리잖아요. 구속사의 반열에 서게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구속사에.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내 것을 내려놓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 생명을 돕는 일이 누가 하냐? 가장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이런 속성이요. 돌보는 우리를 케어하잖아. 우리를 돌보고 우리를 케어하잖아요. 그리고 생명을 풍성하게 하잖아요. 돌보잖아요. 내가 온 곳은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생명의 풍성함을 살게 하기 위해서. 아멘. 우리가 오늘 뭘 살고 있어요? 생명을 살고 있어. 눈을 떴잖아요. 더 풍성한 삶을 리크리에이션 재창조하셔야 돼요. 아멘.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님 오셨다 이 말이에요. 주님 오신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생명의 삶을 살아가야죠. 리크리에이션, 재창조의 삶을 살아가야죠. 죽음의 삶이 아니라. 이렇게 현숙한 여인으로 표상된 지혜자들이 하는 일이 뭐냐 했더니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일이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혜로운 현숙한 여인 때문에 23절 보니까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이렇게 나와. 아내의 지혜로운 내조 때문에 남편이 사회적으로요 위상이 높아지고요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24절부터 27절. 그는 배로 옷을 짓고 팔고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고 능력과 정도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고 후일에 웃어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의 법을 말하고 자기의 집안 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냐니 이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여인은 능력과 종기로 옷을 삼아버려요. 능력과 종기로 옷을 입어버렸어요. 그래서 유능하다는 사회적인 평판을 받게 되는 거죠. 이렇게 열심히 일한 결과 여러분 미래에 불안이 있겠어요?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는데 없어요. 미래의 불안이 그를 사로잡지 못해요. 현숙한 여인을. 그 이유가 뭐예요? 자기의 노동을 통해서 자조하기 때문에. 자조가 뭔 말이에요? 자기 스스로 뭡니까? 돕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돕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계속 일하잖아. 오늘도 일하고 또 내일도 일할 것이면 계속해서 스스로 일하기 때문에 자기를 스스로 돕는 거야. 예. 자기가 하려고 할 때 하늘도 돕는 거예요. 나는 땡쳐버린다. 하나님 돕겠어요? 내가 하려고 할 때 하나님 돕는 거예요, 여러분. 예. 수술하는 자에게도 하나님이 또 돕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부지런히 일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게요. 보세요. 이 여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가르치는 자잖아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니까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언이요? 행동으로 보여줘 버리는 거예요. 그냥 말로 한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그리고 혀로 인애를 말한다고 그러잖아요. 이거 뭐냐? 혀로 인애를 말한다는 것은 자기가 보살펴야 하는 사람들을 너그러운 사랑으로 돌봄으로써 그들이 넘어진 자리를 딛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지혜 여인이 하는 일들이 대단한 거예요.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자리에 놓겠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 여인이 하지 않는 일이 딱 한 가지 있어요. 뭔지 아세요? 그것은 불로소득을 즐기지 않는 거예요. 이 불로소득이란 뭡니까? 남들이 노동한 결과, 남들이 일한 결과를 가지고 내가 누리며 사는 일을 그런 짓은 안 한다 이 말이에요. 불로소득. 이것이 진짜 지혜라는 거죠. 내가 노동한 걸 가지고 남에게 나눠주는 한이 있더라도 남의 노동력을 가지고 내가 착취하거나 그걸 가지고 내가 먹고 살고 싶지는 않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빼앗고 싶지 않다 이 말이에요.
예, 엄청난 거예요. 이게 진짜 지혜라는 거죠. 그런 여인을 보고 28절을 보니까 뭐라 그래요?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서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30절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아멘. 이것은 뭡니까? 가족들의 찬사예요. 와 하는 거, 와우 박수 쳐주는 거예요. 자식들이 일어나가지고 감사 인사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뭐냐? 지혜의 여인이 이렇게 부지런히 사는 것이 정말 경축할 만한 일이고 고마운 일임을 자식들이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찬사를 보낸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삶의 방식들이 후손들에게까지 이어짐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대목이 이곳에 나와요. 뭐냐? 이 지혜의 여인의 삶을 보세요. 이 삶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해요. 30절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뭘 받아? 칭찬을 받을 것이며 칭찬을 받을 것이다. 사람들은 고운 사람이 되고 싶어 하기도 하고요. 아름다운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 소망이. 다 그러겠죠. 고운 사람 되고 싶고 아름다운 사람 되겠죠. 아름다운 사람 되기를 원하지. 그러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고와도요. 세월이 가면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조영기 목사님도 어저께 가셨잖아요. 천국 가셨잖아요. 소천하셨죠. 그렇게 한 세대에 엄청난 일을 하고 가셨잖아요. 하나님의 소명을 받으시고 86세로 가셨잖아요. 그냥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시작이 있으면 끝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잘 가셔야 돼요. 아무리 사람이요 내가 20대 30대가 팔팔 걸어도요 금방 88세 오고 금방 8, 90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아무리 사람이 곱고 힘이 세고 해도요 세월이 가면 쓰러질 수밖에 없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화무십일홍이라는 말이 있어. 화무십일홍. 화무십일홍. 뭐냐? 열흘 붉은 꽃은 없다. 붉은 꽃이 싱싱한 그 꽃이요 열흘 동안 간 일이 없다 이 말이요. 금방 시들어 버린다 이 말이에요. 금방. 그러니까 이것이 뭔 뜻이냐면 사람이 힘이나 세력은 권세는 반드시 새하얘진다 그 말이에요. 끝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영원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은 하나님 외에는 없죠. 무궁무진한 것은 하나님 외에는 없죠. 여러분 그리고 져야 할 때 져야지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져야 할 때 지지 않는 것도 취약한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므로 아름다움이 있어야 돼요. 나이가 들수록 더 고와져야 더 아름다워져야 돼요. 육체는 자꾸 이게 쇠퇴하고 그렇게 힘들고 하지만 마음만큼 더 고와져야 돼요. 아름다워져야 돼요. 아멘. 그래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고운 것도 아름다운 것도 겉으로는 다 어때? 장구한 것이 있는데 그 장구한 것이 영원한 것이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뿐이 없다 이 말이에요. 영원한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 이 땅에서도 저곳에서도 없어지지 않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침내 이 지혜 여인이 이 일을 잘하는 일꾼이 이미 이제 이 현숙한 여인이 일을 너무너무 많이 하고 잘하고 능력 있고 그러네. 이런 부분들을 뭘로 딱 이 이미지를 바꿔버리냐면 마무리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의 이미지를 막 바꿔버려요. 일을 많이 하는 현숙한 여인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현숙한 여인으로 바꿔버린 이미지. 그래 안 그래지고 마무리를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대목을 이야기하기 위해서요. 이 지혜의 여인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정말 이 성경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어요. 이 여인이 일상적인 삶의 자리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엄청나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오늘 하루하루 삶 속에서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노동이요 인간에게 운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한 것이 아니라 일상에 충실하게 살아내진 까닭은 왜? 오늘도 내가 충실하게 살아간 이유가 어제도 내가 충실하게 살았던 이유가 뭐냐? 그것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이 현숙한 여인이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고 땀을 흘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인정했기 때문에 창조자를.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창조자를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예요, 여러분. 믿음은. 세상에 존재한 모든 것들은요 누구로부터 오냐?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다. 내 자식들도 마찬가지.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을 창조적인 변화를 시키면서 나의 삶을 누리는 것이고 또 누군가의 삶을 복되도록 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이 행위가요 따로 있고 나의 일상이 따로 있는 게 절대로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이 이런 삶의 자리야말로 어떻게 되느냐?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돼요. 여기서 예배드리면은 세상에 나가서 똑같은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그런 방식으로 해야 되고, 다리를 건설하는 건설업에 종사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 건설하는 방식으로 일하고, 거리를 쓸고 있는 환경 미화하는 그 나름대로 환경 미화하는 방식으로 해야 되고, 농부들은 어떻게 농사 일을 그 방식으로 해야 되고, 어부들은 어업 일을 그 방식대로 해야 되고, 그리고 아이들은 뭡니까? 공부할 때 공부하는 그 방식, 그것을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다 저마다 그 역할을요,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움을 더 아름답게 만드는 그 책임 속에서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해야지 일상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성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화가 이루어져야 않으면 안 돼요. 성화가. 말씀만 받고 끝나버린다. 인생요, 참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도가 돼버리는 거예요. 일상 속에서 성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성화가. 그래야지 영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성화도 없이 영화가 되어지겠어요? 천만의 말씀. 성화가 이루어져야 영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나의 일상이라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 바치는 것과 무관한 것이 아니에요. 상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요 내가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 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 행위들이 다 성화되어야 하는 행위들이. 그러니까 이 성화되어진 행위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게 성화되었다면 하나님이 정말 기쁘게 여기겠죠. 흐뭇해 하시겠죠. 그러나 그것이 성화되지 않았다고 하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힘들어 하시겠어요. 남편이 그 여인을 보면 얼마나 힘들어 하겠어요. 일상적인 삶, 그리고 이것이 예배와 상관없는 세속적인 행위라고 말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이 예배 딱 끝나고 일상생활 속에 들어가죠. 그 일상생활의 삶이 예배의 삶이요. 예배의 연속선상에 있는 거예요. 끝나버린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삶은 예배에 있어, 주님 앞에. 내가 하는 모든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행위요. 또한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가지고 하는 일들이고. 그러면 뭐 해야 되냐? 뭐든지 조심조심해야 돼요. 아멘. 조심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냐면 여러분, 한마디로 말해서 조심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내 마음대로 살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눈치 보면 살아가야 돼요. 조심. 어른이 없으니까 조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어른이 있다면 참 조심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섰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삶을 갖다 인생을 개판치면 살 수 없는 거예요. 조심 있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의 것들을 함부로 변형시키고 착취하고 파괴하고 그래서 소비하고 폐기해버리는 것, 이런 행위는요 창조자 하나님에 대한 거역인 거예요. 거역. 우리가 사람을 살인하면 뭡니까? 엄청나게 큰 문제가 돼서 감옥 가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대는요 살인도 일어나지만요 살물의 시대예요. 물건들도 다 살인해버려요. 살물 다 죽여버려. 물건들도 쓸만한 물건들도 다 죽여버려. 다 폐기물 시켜버려요. 모든 물건들 말하는 거예요. 생산되고 폐기되는 이 간격들이 너무 짧아져 버려. 신을 수 있고 입을 수 있는데도 버려버려. 옛날에는 우리가 옷 하나를 사더라도 뭡니까? 빵꾸나고 하게 되면 양말 하나 사더라도 빵꾸나게 되면요 다 엄마가 지워주고 했어요. 거기다가 천을 대가지고 또 해서 또 하고, 신발도 뭡니까? 다 달아지면요 꼬매갖고 신기도 하고. 또 요즘엔 어떻게 됩니까? 유행이 지났다고 해서 버려버리고, 실증 난다고 버려버리고, 또 다른 거 사고. 이런 여러분 자본주의가 작동되는 방식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반생명적인,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반생명적인 거. 그래서 예수 믿는 다른 사람은 그냥 흥청망청 쓰라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흥청망청 쓰면 죄입니다. 예. 반문화적인 것이고 반생명적인 것이고 반생태학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이 자연이 엄청나게 지금 오염됐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산 사람들은요 진짜 조심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아버리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면 마음대로 못 살아요. 어떻게 마음대로 삽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거기에서 성화된 삶이 뭐냐면 뭐예요? 아끼는 거예요. 사람도 아끼고 물건도 아끼는 거예요, 여러분. 흥청망청하게 하지 않습니다. 예. 자린고비처럼 살아란 말이 아니에요. 물건도 아껴야 되고 사람도 아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런 아낌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지금 어떤 사람하고 사귀더라도 그 사람이 더 이상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떼쳐버려. 그냥 바꿔버려요. 애인들도 바꿔버리고 다 바꿔버리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그 관계를 청산해버리고 싸늘하게 돌아서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거역한 세대입니까? 이 현숙한 여인이 마무리 때 보여주는 지혜가요, 뭐예요? 고운 것도 아름다운 것도 헛된데 딱 한 가지가 있어. 뭐야?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은 칭찬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잠언에 나온 현숙한 여인의 삶의 마지막 부분에서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정말 잘 보여주고 있는 단어예요. 고운 것도 거짓돼, 아름다운 것도 헛돼. 다 헛되니까 그런 것에 못 박아 있지 마라 이 말이에요. 딱 하나 뭐냐?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받을 것이다. 이건 뭡니까?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든 지혜로운 사람들은 칭찬받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삶이요, 얼마나 주님 앞에 살아가겠습니까? 어떻게요? 눈치 보면서 살아가죠. 그래서 뭡니까? 조심 또 조심 또 조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일상생활을 떠난, 우리 일상적인 삶을 떠난 경건행위요, 이것은요 우리에게 위선이요, 위선. 아셨어요? 위선. 여기서 예배 드릴 때 삶과 밖에서 삶, 나의 삶 달라요? 위선이요, 위선. 여러분, 이 위선 주님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 자기가 살고 있는 일상적인 삶의 자리에서는 어떠한 덕성조차 갖지도 못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삶의 기본적인 덕도 살아가지 못하는데, 성경책만 끼고 다닌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을 믿는 사람으로 보냐?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절 봅니다.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심는 대로 거둔다 이 말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그가 하는 모든 수고의 열매가 결국은 누구에게로 돌아가? 자기에게로 돌아가. 다 나눴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시 다 자기에게 다 돌려주겠다 이 말이죠. 그가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는다는 말은 사회적인 존경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주님께 막 이거 드리고 막 다른 사람 도와주고 하면 내 것이 나가잖아. 내 것이 나가니까 내 것에서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네거티브인 것 같아, 마이너스야. 근데 아니에요. 정말 주님이 또 다른 형태를 가지고 눈덩이처럼 줘버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근데 그런 믿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죠, 그 부분들을. 예. 잠언은 보세요, 1장 7절 처음부터 뭐라고 나오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시작하잖아요. 근데 보세요, 마무리할 때도 보니까 같은 이야기로 끝내.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요정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그러니까 처음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끝날 때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이 구조를요, 인클루지어라고 그래요. 인클루지어, 괄호 부분. 처음 하고 괄호 열고 괄호 닫고 마지막 부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괄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떡 앞에다 놔두고 또 가장 중요한 걸 뒤에다 떡 놔두고 그 중간에 괄호를 딱 쳐놨어. 그것이 바로 쫙 1장 7절 이후부터 31장 여기까지 딱 온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그 괄호 안에 그 중요한 것들을 보강해주고 설명해주기 위한 그런 구조가 인클로지오, 그런 구조예요. 마지막 부분은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사는 사람의 모델을 딱 한 사람을 딱 만들어가지고 우리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싹 보여줘. 현숙한 여인을 통해서. 샘플이요.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할 샘플, 그 인간이 현숙한 여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경건행위는 교회 안에서만 일어나서는 절대 안 되고요. 목사는 여기서만 목사가 아니라 밖에 나가서도 목사해야 돼. 성도는 이 안에서만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밖에 나가서 성도가 되죠. 그래야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그러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일상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 앞에 바치는 예배의 자리가 돼야 돼. 아멘. 그 이유가 뭐냐? 온 세상이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그래. 다 하나님의 창조물이야. 사람도 그렇고 모든 짐승도 그렇고 물건도 그렇고 온 세상이 하나님의 발등상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온 세상이 하나님의 발등상이고 하나님의 현존의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속에 하늘의 빛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기독교인들에게 주어진 아주 강력한 삶의 도전들이에요. 그러니까 현숙한 여인이 어떤 일을 했는가를 보면서 우리 인간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삶으로 증언하는 그런 삶, 이것이 지혜자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주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성령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 질문 속에 뭡니까? 현숙한 여인이다. 오케이. 그럼 현숙한 여인을 삶을 살려면 어떻게 살합니까? 잠언 31장 봐봐라. 잠언 1장 7절에 뭐라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마지막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렇게 잠언을 통틀어서 말해줘요. 그게 토탈 요약이에요. 그러면은 그 여인 그런 삶이 어떤 삶이냐? 현숙한 여인의 삶. 그 현숙한 여인의 삶은 지혜로운 삶이거든. 그러면 여자에 대해서만 말한 게 아니라 어떤 아내에 대해서 말한 게 아니라 이거 전부 다 말하는 거예요.
인간에 대해서. 아멘. 하나님 창조 작품의 모든 사람에 대해서 다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현숙한 죄를 가진 여인처럼 우리가 살아내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런 현숙한 여인이 되어지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다 그런 삶을 살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잠언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잠언을 아버지 배우기 전과 후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룰 수 있는 성화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의 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 그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시여, 지식의 근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 경외함을 통하여서 더욱더 아버지 주님과 가까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삶 속에서 아버지시여, 날마다 조심조심하면서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창조 작품으로서 아버지 귀하게 살아내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옵시고, 온 세상이 주님의 발등상입니다. 우리가 아버지 주님을 떠나서 어디로 갈 수가 있겠습니까? 늘 아버지의 종기 주님을 여기면서 주님의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늘 아버지 주님의 신부로서 정말 지혜롭게 살아낼 수 있는 고운 것도 헛됩니다. 아름다운 것도 다 아버지 지나갑니다.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만 칭찬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영원한 삶에 우리가 투자하는 귀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고 예배 마무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